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바라보시면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다 앉게 앉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회복을 명하는 거죠. 그리고 5절입니다.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그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있으면서 평안히 뛰노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에게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참으로 기이한 일, 이 황폐했던 땅이 어떻게 회복의 땅이 될까 기이하게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기이한 것이 아닌 것이죠.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해 뜨는 땅은 무엇이죠?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해 지는 땅은 애굽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해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백성의 그 언약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소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회복을 명할 텐데 너희들은 다시 한번 견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더 이상 힘 잃은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꺾여 있지 말고 견고하게 설지어다 라고 이들 가운데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불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에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단지 회복하는 것에서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축복받고 누려야 될 백성인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들을 이제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시선으로 우리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가운데 무엇이 더 더해집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지요. 어떤 축복이죠? 누리는 축복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침묵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너의 힘과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내 딸아 내 아들아 누릴지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는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어다.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바라보고 좀 붙잡았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의존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듭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옆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역자를 세워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너희는 견고할지어다. 너희들은 일어날지어다.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낙심했을 때 절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영에 선포하십시오. 내 영아 다시 한번 일어날지어다. 내 영아 새롭게 깨일지어다. 내 영아 누릴지어다. 산지는 평지가 될지어다. 높은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웅크러듭니다. 그래도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더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 가운데에 내가 힘을 얻을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해 계세요? 그러면 내 영아 견고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 가운데 통과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침묵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영에게 선포하면서 담대히 일어나는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